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 1장입니다. 아가 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입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맛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나댓은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을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아멘. 일하는 자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아가서를 강해를 시작합니다. 자, 아가서 강해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책인데 이유는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가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또 많은 것을 말해주는데요. 자, 한자어로는 아가란 아름다운 노래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 라틴어도 뜻이 똑같고요, 히브리어도 뜻이 똑같고요, 사실 헬라어도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들의 노래, 노래 중에 노래, 킹 오브 킹이라고 이렇게 할 때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라고 번역한 것, 틀린 노래 번역은 아니죠. 하여튼 뛰어난 노래다, 훌륭한 노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바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실리게 되었을까? 단순히 저자가 솔로몬이란 이유만으로 여기에 실렸다면 납득이 좀 안 가는데, 갸우뚱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의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옛날부터 크게 세 가지 해석 방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해석은 이제 우화적 해석입니다. 알레고리라고도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결합이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이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영혼의 결합, 그런 것 신적 합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기 위한 책이 바로 아가다. 선집 해석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당시 있었던 사랑 노래 이런 것들을 모은 책이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세 번째로 목자 가설이 있는데, 솔로몬이 아닌 제3의 남자 주인공과 여성 사이 사랑의 노래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ESV, 그러니까 English Study Bible 버전의 해설은 뮤지컬과 같은 사랑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목자가 등장하고 여자 목자가 등장하고 또 합창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끼어드는 구조라는 해석이에요. 자, 이런 해석의 입장을 따르는 게 새번역 성경의 번역과 일본어 성경 신개역의 번역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여성이 등장하고 남성이 등장하고 친구들이 등장하는 오늘 새번역 성경의 이 구조는 딱 보면은 굉장히 무슨 가사집 같아요.
특히 저는 지금 정말 뮤지컬이 떠올랐는데, 뮤지컬에서 이쪽 배우가 얘기하고 저쪽 배우가 화답하고 뒤에서 백코러스가 막 그 추임새를 넣는 그런 식의 구조를 아가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ESV와 세번역 성경의 번역 입장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1차적으로 이 책의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이고 이 노래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술람미 여성이고 딱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차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번역을 해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남자 혼자의 독창이거나 독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구조이며 각각씩 제3자가 등장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 제3자가 친구들, 그러니까 오늘 세번역 성경은 친구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어떤 해설자들은 이 제3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가 또 현대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어요. 여하튼 굉장히 이 책의, 이 짧은 책이지만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또 재미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옛날의 영성가들은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비유로 노래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깊은 사랑을, 영적인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신적인 합일, 하나가 됨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영성가들에게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되게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맛본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랑을 후대에 전한 책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해석이 틀린 해석도 아니며 당연히 그 해석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 아가서의 해석을 이런 뮤지컬적인 관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랑 노래를 주고받으며 또한 친구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는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또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재밌죠? 그만큼 저는 이 아가서의 새로운 번역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기뻤습니다. 일단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이렇게 많아서 기뻤고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이 정말 풍성한 보고와 같은 책이라서 기뻤습니다. 연구해도 끝이 없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왕지사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과 또 판본 그리고 여러 해석을 들으시면서 너무 그렇게 딱 정형화된, 그러니까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고 또 들어왔던 그런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을 배움으로써 좀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꼴을 맛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가서의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사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읽으면 새로운 면이 보이죠. 이 개역 개정판만 읽으면은 1인칭 독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계속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이 여성의 독백이라고 보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자, 여성의 독백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자, 이 개역 개정판에선 저는 읽으면서 이 5절과 6절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피부가 검지만 나는 그것이 더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남성이 말하는 칭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여성의 독백, 자기가 사랑하는 남성이 너의 피부가 검은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더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자, 피부가 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 남자 주인공도 목자이고 여자 주인공도 목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ESV 같은 경우는. 자, 여자 목자, 성경 안에는 여자 목자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라헬도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어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브가다 죄송합니다. 리브가가 그랬고 또 라헬도 그랬고 나중에 모세의 부인 십보라도 그랬습니다. 이 그녀들은 다 양을 치러 나갔었어요. 집안에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특히 유목민족 입장에서는 인력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이것이 나중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은 집안일을 또 이제 남성은 바깥일을 하는 식으로 바뀌어 갔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는 여성은 참 아름답다는 말을 합니다. 잠언 31장 10절과 13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아멘. 자, 여성 목동이 부드럽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10개를 보면 이 십보라와 딸들이 십보라 혼자 나오던가? 일단 십보라가 양에게 물을 먹이러 이제 그 우물가에 왔을 때 남성 목자들이 막 약간 희롱하고 좀 시비를 걸어요. 그때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막 물리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런 식으로 아니 지금도 여성이 사회생활하면은 그렇게 지분거리는 인간들이 많은데 옛날에 말해 못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성이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또 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이렇게 일을 하면은 사람이 당연히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거칠어지지 않겠습니까? 거친 사람 상대할 때 부드럽게 좋게 말하면은 뭐가 됩니까? 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위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남성 화자도 여성 화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이죠. 바깥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손이 아름답다. 바깥에서 일하며 그 쬐인 태양빛 때문에 시커매진 난 그런 너의 피부가 마치 보석과 같이 아름답다. 이러면서 전통적인 혹은 전형적인 그런 집안에서의 여성상과는 전혀 다른 너야말로 아름다운 여성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것을 굉장히 긍정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잘 읽으면 어떻게 여성의 사회 진출, 여성이 어떤 직업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상 무한 긍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모습은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하죠.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이 널리 퍼져 있었던 유럽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잘난 여자 싫어해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 열심히 한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남자가 여성보다 위에 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누르려고 하고 집안에만 있으라고 하고, 특히 능력 있는 남성일수록 약간 그런 게 좀 사회적, 모두 다 그렇던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일한 몫을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일하는 자가 얻을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합시다. 내가 하는 일의 종류가 무엇이든 그것이 사회 통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은 모두 복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더울 텐데 그 더운 날씨 아래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에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이며 내가 땀 흘리면서 일함으로써 얻은 모든 수확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벌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며 또한 받을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며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몫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